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늦게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다림 안에서 사람은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18절을 보시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앞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15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법, 힘을 얻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문을 그냥 닫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시고 울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셔요. 자, 오늘 받은 말씀은 책망 뒤에 주어지는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마침내 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바라기는 오늘 아침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경외라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막 두려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순종을 그냥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실수하고 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다릴 때 자녀들이 뭔가를 막 특별하게 잘해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자녀들도 우리는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내 품에 안기기를 기다려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돌아섰으니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아, 내가 요즘 믿음이 왜 이러지? 내 기도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말씀에 무뎌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부르짖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계가 짝짝짝짝 정리된 완벽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 섞인 기도, 짧은 탄식, 정말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도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위하여 꼭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길게 적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조급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어떤 때는 내 고집이 앞서고, 또 어떤 때는 누구 한마디의 말과 표정에 너무 쉽게 흔들려 보여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1절 마지막,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을 다시 가르치신다.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 다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큰 음성,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로는 양심의 찔림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은으로 입힌 우상, 금으로 입힌 우상을 더럽게 여기며 내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바른 길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붙들었던 것들을 버리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아,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 마음이 좋아졌어, 이렇게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붙들었던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들었던 내 생각과 고집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와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악을 심판하신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있죠. 말로 받은 상처,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오래된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상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힌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아시고 싸매 주신다. 대충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맞은 자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요. 아수르, 당시 유다를 두렵게 했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너무 커 보이고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세력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한 힘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처만 싸매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짓누르는 악과 불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지금은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그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갔던 백성을 향해 그럼에도 기다리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내 생각과 고집 앞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안의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붙들고도 괜찮은 척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답게 삶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받은 상처, 또 사람 속에서 생긴 아픔, 실패와 두려움으로 남은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들도 그들의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에 있는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수험생 나윤이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